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자기한테 말하십시오.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한번 말하시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변모해야 배가 된다. 내가 변해야 배가 된다. 예, 아멘.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잠시 잠깐 보이는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상이나 내가 잠시 잠깐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보여지는 정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영원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위태롭다 할지라도 또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혹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게 있다 할지라도 만약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모든 것들은 그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말씀에서는 충분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고향 그 앞바다에서 저 고향 가면은 제 고향 그 대천항에서 어디 원산도까지인가요? 거기까지가 우리 그 세계에서 해안 그 터널이 그리고 6번째인가 그렇게 긴 터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무리 터널이 길다 할지라도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둠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들어가서 왜 이렇게 어두워 언제 끝나 뭐 그렇게 불평하고 여러분 괴로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그 터널을 빨리 끝나는 방법은 여러분 심령 속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예,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답이 있어요. 그 터널이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는 그 터널이 어두워도 또 힘들어도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면 반드시 그 터널은 순식간에 여러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란가? 중요한 건 뭔가? 우리 속사람이에요. 우리 심령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건하셔야 돼요. 우리 육도 강건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우리 그 마음이 우리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강건하셔야 되고 우리 혼도 새롭게 변화를 돼야 되고 우리 육신도 또 강건을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성장하고 그런 건 여러분 나중에 보셔도 돼요. 나중에 보셔도 돼요. 근데 누가 강건해야 된다고요? 내가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고백합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강하고 담대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다 바꿀 수 있고 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축복하셔야,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것, 또 예배를 사모하고 참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50%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강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강해지면? 영이 강해지면, 우리 심령이 강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에베소 4장 11절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보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온 한 여인의 기적을 받겠다고 결심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갈망으로 인해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육체적 접촉을 금지한 명령을 무시하며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12년간 혈류증 병을 앓았던 여인의 마가복음 5장에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무려 12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나라는 그때까지 이 혈류병 또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많은 의사에게 돈을 허비했고, 또 시간을 또 많이 허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나 그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악화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더 안 좋아져서 이제는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이 여인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이제는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다면, 그러면 나도 자유와 치유에 대한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 갈망을 이제 갖게 되죠.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런 갈망을 가져요. 나도 자유할 수 있지, 나도 치유될 수 있지, 그런 갈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갈망을 가졌을 때 그 여인은 그 모든 것,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역경에 맞서게 했습니다. 이 혈류병은 당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혈류병, 유출병을 앓았던 여인들은 사람과 접촉하면 그런 부정한 자다라고 말했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무관했습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때문에? 갈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의 갈망은 뭐냐는 거예요. 당신의 갈망은 뭡니까? 이 여인의 갈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자유하게 된다, 나는 치유를 받는다 라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망 때문에 모든 상황과 역경에 맞서게 된 것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원해, 난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갈망이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갈망을 얼마나 또 잘 관리하느냐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이제 인생 대박이야 라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을 갖고 있을 때 자기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은, 물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도 없는 가운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을 텐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은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1대1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많은 무리가 그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고, 이 여인은 어떻게 거기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갈망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갈망을 잘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지만은 본문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5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목사, 선지자, 교사, 사도, 복음전도자 이런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교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가면은 믿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아는 아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됨을 도달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한식, 중식, 양식 어떤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뭐 중식도 있겠고 한식도 있겠고 나는 3가지 다 좋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 교회는 늘 점심은 간단히 뭐 김밥이나 주먹밥이나 뭐 간단히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여러분 셀 모임하고 또 잠깐 집에 다녀오셨다가 2시 40분에 우리 미라클 예배를 또 드리고 4시까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6시가 되기 전에 배가 몹시 고픕니다. 몹시 고파요. 점심을 내가 김밥 한 줄 먹었지, 내가 주먹밥 하나 먹었지. 그리고 6시간을 잘 견디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우리 육신에서, 우리 혼에서 신호가 옵니다.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저녁밥을 먹었단 말이죠. 먹었는데 김밥 한 줄 가지고는 안 되고 2줄, 3줄 그 이상을 저녁을 맛있게 먹습니다. 내가 좀 과식한 것 같아. 내가 평소보다 점심을 시원찮게 먹기 때문에 저녁을 내가 잘 먹어야 되지 하고 평소보다 여러분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죠? 만족하기보다도 그걸 더 풍만하게? 뭐요? 포만감 있게. 감사합니다. 포만감 있게 여러분이 드셨어요. 그렇다고 그 다음날 여러분 금식할 겁니까? 아니죠. 계속 굶어요? 어제 저녁에 내가 너무 맛있게 먹었지, 포만감 있게 너무 넉넉하게 먹었지 하고 그날 하루는 종일 굶습니까? 아니죠. 또 먹어요. 또 먹습니다. 배불러도 먹어요. 어제 그렇게 먹었는데 점심 또 먹어요. 저녁 때 또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여러분이 배고프다, 말씀 먹기 내가 배고프다, 내가는 말씀 먹는데 대한 갈망해, 나는 말씀을 먹는 걸 갈급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내가 그렇게 배고프다 하면서 먹듯이 그러면 더 맛이 있죠. 그죠? 더 많이 먹죠. 한 숟갈 더 먹어요. 이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가지면은 여러분 평소보다 말씀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맛있어야. 이건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갈망이라는 것, 갈급함이라는 것, 배고픔이라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육적인 갈급함이 그렇게 배고프면은 맛이 있고 더 먹고 싶고 더 먹는 것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내가 가지면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급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 배고파. 너도 배고프니? 나 배고파. 배고프면은 진짜 더 배고파요.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배고프다고 말하면은 더 배고파요. 이게 웬일인지. 예, 영적인 갈급함도 똑같습니다. 나는 진짜 갈급해. 나는 진짜 갈망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갈망해.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갈급함이 더 강도가 더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갈급한 그 피로들을 분명히 채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의의 줄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은 뭐하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배부른 게 복이 아니에요. 배부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앉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 있다고요? 줄이고 목마른 거. 줄이고 목마른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러니까 채움은 채움의 복이 따로 있어요. 채워지는 것은 채워지는 거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목마름에 은혜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의에 줄이고 내가 말씀에 굶주리고 내가 말씀을 갈급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갈망함에 은혜가 있어요. 갈급함에 은혜가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지. 나는 배부르기를 원해. 나는 배부르기를 원해.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뭐예요? 먼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죠. 일단은 채워지는 것은 또 하나의 은혜지만 그건 일단 하나의 복이고 그건 놔두고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은 갈급하고 갈망하는 굶주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갈급한 자 많이 먹습니다. 아멘. 배고픈 자 많이 먹어요. 배고팠기 때문에, 갈급하기 때문에, 갈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배고팠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 여러분은 갈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입니다. 아멘. 갈급하고 갈망하는 굶주림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드웨어나 또 뭐 외적으로 또 보면 더 좋고 더 편안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의자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장의자도 아니고 장의자면 누워서 자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뭔가 갈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더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 있다는 것이 더 복받은 건 맞지만은 무엇이 더 복받았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더 무엇이 더 복을 받은 건가? 분명히 굶주리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갈망하기 때문에. 갈급하면요 우선순위잖아요. 갈급함이 우선순위입니다. 목마름이 우선순위예요. 줄인 것이 우선순위예요.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는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 영적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갈급하면 그것이 우선순위 삼게 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면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다윗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자,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갈망, 이 갈급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즐겨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이 진짜 기쁨이었다는 거죠. 주의 손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항상 갈급하고 그 전에서 아버지와 경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방언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고백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왜 방언 기도하고 왜 고백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과 그 지식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1시간 했어요. 고백 기도를 1시간 했어요. 말씀의 신체 공부하는 거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해오신 분 중단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인식하면 어떻게 된가? 마음이 다스려져요. 내가 말씀을 인식하면 모든 상황에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내 영에 있는 말씀이 일치되면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오직 영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인드, 또 마음이나 생각으로 계산하고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다? 심령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기뻐했다는 게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다라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다스리고 육체의 변화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속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면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몸까지 다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중심이 뭐냐면 여러분 영에 두셔야 돼요. 심령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고 싶은지, 무엇을 갈망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중심되는 일입니다. 갈망하면 우선순위를 삼습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이사이든 진로 선택이든 결혼이든 영적 성장이 우선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갈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영적 성장을 갈망하면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도 달라져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늘 요동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성장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이랬다 저랬다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시죠? 네. 감사가 되세요? 네. 옆 사람이 감사가 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평안하시고 감사가 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성장을 원해요. 예수님을 닮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영적 성장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영적 성장은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않는 형태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죠? 누굴 만나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를 가면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켰어요. 근데 종교인들은 어떡하죠? 종교인들은 무섭고 두렵고 방어막을 쳐요. 종교인들은.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다른 번역부로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지옥의 성문을 우리가 교회가 둘러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지옥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그 지옥의 문을, 원수의 문을 둘러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라는 거죠. 거꾸로라는 것. 우리가 그 안에 그 원수의 성문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우리가 마귀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강한 자입니까? 우리가 강한 자입니까? 왜? 우리가 강한 자예요. 우리가 마귀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마귀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누가 강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으세요? 강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되겠다? 위험하겠다. 앞으로 뭐도 온다는데, 또 팬데믹이 또 온다는데, 어떻게 되겠다? 위험하겠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면, 거기 염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또 집에 가서 가정생활하고 또 회사에 가서 회사 생활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도 들어오고 염려도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또 내가 패배해갔다는 거예요. 나는 패배하겠어. 나는 그냥 염려를 받아들여서 나는 패배하겠어. 나는 실패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고백기도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내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백기도하는 것이고 방언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내가 불러일으켜서 그 상황을, 그 생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 오래 많이 다니고 또 많은 걸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문제를 말씀으로 볼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럼 여러분들은 넘어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강한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질밟으며 마귀를 밟으며,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마귀를 짓밟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권세를 내가 인식하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주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 그 삶을 벗어날까요? 그가 진짜 누구인지 알 때 그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지? 그걸 아는 것. 항상 어떤 사람은 달라고 해요. 뭔가 달라고 합니다.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은 주는 사람이 될까요? 언제? 그 사람은 항상 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못 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분 안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성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줄 수도 없죠. 여러분 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받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돕도록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건 엄청난 큰 차이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었죠. 고려 대상이 아니고 가장 중심되고 우선되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중심적 우선되는 일들로 여러분이 삼아가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망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영적 우선순위를 영적 성장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라든가 사회생활 할 때라든가 어느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내가 사회생활 할 때 내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여러분 고민하게 될 거예요. 뭐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영적 성장에 여러분이 둔다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누가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물려 어린아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조에 밀린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까지 이르느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영적 성장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입니다.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라고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여러분 아버지 누구시죠? 김웅렬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이름이 김웅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씨예요.
저도 김씨지만 저도 하씨입니다. 아멘. 오씨지만 하씨예요. 하영미. 우리는 다 하씨예요. 뭐 김가, 이가, 뭐 채가 다 있지만 왜?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볼 때 진짜 기뻐하실까요? 네? 진짜 기뻐하시죠. 아버지. 여러분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누구의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에요? 예, 내 자식이지만은 다리 보면은 진짜는 하나님의 자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내 자식은 내 거야. 내 자식은 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붙들고 놓지 않는 한 그들이 떠나갈 때 아마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가면. 떠나보내기 힘들고 남들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한 3월 달인가 제가 불쑥 그런 마음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 큰딸을 이제 떠나보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품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는 얘도 떠나보내야 되는가 봐.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지? 갑자기 그냥 시집가고 갑자기 우리 품에서 떠나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떻게 떠나보내야 될지. 그런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떠나보내야 되는지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내 자식은 내 거라고 여러분이 딱 붙들고 있는 한 나중에 후회해야 된다는 거죠. 떠나보내기도 힘들어요. 떠나보내기도. 자식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욕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 특별해야 돼. 내 자식은 특별해야 돼. 누구보다도 더 잘 키워야 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돼. 우리 양육법은 말씀이야. 말씀이 규칙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내 자식은 달라. 내 아이는 달라. 얘는 우리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것과 내 자식과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키우는 것과는 차이가 천지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성장하도록 진리를 따라 성장하도록 돕는 청직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성장하면 그들은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미 말씀 안에 다 세워두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임을 받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영적인 부모로서 또 돌보고 말씀을 먹이고 또 다른 상황에 가면은 위험해 가지 않도록 또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제자리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교육하거나 또 넘어질 때 아프지 않고 울지 않고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그런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단단한 모습인 것이고 가정의 단단한 모습인 거예요.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되냐 하면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육체적인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밥이라는 것, 이제 점심 때 여러분 뭘 드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드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위장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내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은 내 위장을 통해서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생각이나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 심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심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막내가 동구밖에 없으니까 동구 엄마한테 여쭤봐야죠. 동구가 막 태어났을 때 오장육부가 다 있는 것 여러분 집사님 아셨어요? 그렇죠. 다 갖고 태어난 것. 모든 장 기능 콩팥이 떨어졌었나요? 한 살 때 만들어졌나요? 아니. 눈 한 짝이 없었어요? 2살 때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장이나 신장이나 대장이나 직장이나 취장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 이미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고 이 땅에 엄마의 자궁에서 나올 때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그런 내장 기능이 다 그 동구에게 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주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있었어요. 아멘. 어디에? 우리 영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체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내 영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 조의 생명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면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곳은 바로 인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말씀을 받도록 여러분이 꾸준하게 먹고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갈망하십니까? 갈망은 지속적으로 원하고 잡아당기는 열정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보는 게 중요해요. 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뭘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고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채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자리까지 성장하도록 우리 몸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거예요. 교회가 서로 그러니까 시편 133편 서로가 합력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셀이 한 몸이 되어서 셀과 셀이 또 모여서 교회의 기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남편, 아내분들이요, 다 저는 제 아내를 제가 선택했어요. 저를 선택한 건 제 아내였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명사장님을 선택한 것은 하미라 군사님이에요. 하미라 군사님을 선택한 것은 명사장님이에요. 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결혼할 때 선택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최고를 믿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내가 선택했고 그 아내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내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어쩌고 누가 어쩌고 내 남편이 어쩌고 내 아내가 어쩌고 그런 게 아무런 관계 없어요. 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주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자녀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얘는 여자로 만들 거야, 얘는 남자로 만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아들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전통이었습니다. 그냥 전통.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갖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우리 한 집사님 여기 두 분이 두 분인가요? 남자 한 집사님. 남자 한 집사님네는 아들이 셋이에요. 그죠? 아들이 셋. 그래요. 아들이 셋인데 두 분께서 한 집사님과 이 집사님께서 두 분께서 아들 셋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아들 셋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인정하고 드린다면 인생이 그럴 때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이 삼형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드릴 때 여러분은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한 가정만 비유했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영적 성장을 여러분 즐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너무 재무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더 높은 곳으로 위치를 바꾸기 전까지는 현재의 지평선 너머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즉 지금보다 더 좋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지금껏 살아온 수준의 삶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의 영적 발전을 삶의 최우선순으로 두십시오. 자녀의 영적 성장이 최우선이 되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장하려면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것을 해야 한다. 예,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 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항상 보던 수평선 너머를 우리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래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살았던 곳은 서해 바다라서요. 항상 볼 때마다
바닷가뿐이 없었어요. 바닷가. 그래서 바닷가에서 멀리 비춰지는 곳이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중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중국이 아니고 원산도였어요. 안면도였고. 그 너머를 보려면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더 너머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하셔야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멘. 더 성장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해놨던 것을 여러분이 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아멘. 제가 책 하나 샀는데 전인구 여기 시흥에 살던 전인구 경제연구소야. 그 친구가 책을 요번에 세븐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7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가졌는지 그 책을 가졌는데 그 표지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러분이 산다면은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곱 가지 영적 원리가 일곱 가지 경제의 원리,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지를 쓴 일곱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썼는데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어요. 사놓고만 이제 책상에 넣어놨습니다. 어제 와가지고 읽어보지 않았는데 거의 표지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더 부자가 되기 원한다면 지금 현재 그 모습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성장하고 싶다면은 뭐예요? 이대로는 안 되고 우리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지금껏 살아온 수준의 삶을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 해야 돼요. 고백기도 했다면은 그 고백기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정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느낌을, 감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영을 따라 움직이는 자입니다. 믿음과 감각은 반대예요. 믿음과 느낌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감각적인 것이 바로 육신적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당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증가합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이 더 증가될수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의사소통하는 것, 그게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록 증가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도 나올 수 있고 또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의사소통이 능력이 증가되면 우리가 다른 것도 결단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결단한 것에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부모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어느 상황이든지 살아납니다. 말씀을 따라 기능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어요.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는 결혼식 있는 줄 알았어요. 결혼식은 뭐 12시간까지 하나. 아니, 알아보니까 성령 강림주일 그 미사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12시간 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그 신부님이.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부모님을 또 바라보지 않고 또 돈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내가 해보겠다 또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은 넘어지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평생에. 얼마나. 근데 평생 함께 있으면 여러분 지긋지긋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아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누가 받아요? 상처 누가 받아요? 약한 자가 상처받아요. 강한 자는 상처받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영적 성장하면 여러분 강한 자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그런다고 나도 비난하고 비판할 건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상처를 줬다고 내가 상처받을 건가? 내가 삐질 건가? 그럼 안 볼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 짓입니다. 상처받고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처받으면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삐지면은 그것은 어린아이 짓이라니까요. 성장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상처 안 받죠?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 거절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반사하시면 돼요. 왜?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나를 비난해? 그럼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둘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아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절대 상처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복음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 상처받지 않았어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그 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예수님은 다 수용하지 않았어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았죠. 내가 누구인지 주님은 철저히 알았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면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 교회 선택의 이유 주부를 보십시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교회 선택의 이유 보면은 첫 번째 나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가요? 자, 이것이 없으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선택과 영적인 교회 연결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 선택의 기준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기둥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 선택이 아니에요. 기둥이 많은 교회가 뭔지 아시죠?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 선택이에요. 인테리어가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교회가 교회 선택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권면하시고 또 사람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최고의 예언은 말씀 우리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이 있게 교통하고 성장하면 여러분 또 다른 다양한 의사소통을 여러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보이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순종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진 영적 셀리더 있잖아요. 셀리더 있잖아요. 그 셀리더의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인가? 목회자의 메시지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메시지가 말씀에서 나가는 메시지. 뭐 교회 오지 마. 뭐 교회 오면 큰일 나. 너 다른 교회가 너 진리의 말씀 따르지 말고 너 이단의 말씀을 따라. 그러면은 그런 셀리더 하는 말을 따르면은 안 되지만,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안 되지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게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말하는 셀리더의 말에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곧 목회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양보다도 목자를 더 우선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하기 힘들어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믿음의 삶인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출석하고 얼마나 많이 맡은 것에 맡은 일에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삶의 모든 전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가정생활이 원만한가? 학교생활이 원만한가? 부부생활이 원만한가? 문제가 없는가? 또 자녀를 정확하게 자라가고 있는가? 자녀를 정확하게 양육하고 있는가? 경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부부, 가족의 관계가 좀 어떤가? 그리고 건강의 상태는 좀 어떤가? 이 모든 분야가 뭐라요? 말씀으로 구비되고 조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하는 사람은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래요. 제대로 안 해봐서 그래요. 제대로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과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현장 속에 있는가? 예,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이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셀모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가족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론이 못되게 하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예전에 인천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아주 새신자가 오면은 새신자가 와서 뭐 봉사하고 새신자가 와서 또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은 네가 뭔데 여기서 그러냐,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느냐라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한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벌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안 돼요. 셀에 오면은 서로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성장해 가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서 함께 일을 해나가자. 이것이 교회의 기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나 알고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의 모습이에요. 어른들은 자기가 세우고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것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많이 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 너무너무 기뻐해요. 내 어린아이들은 나만 그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주는 인생입니다. 호의를 베풉니다. 음식도 베풉니다. 사랑도 베풀고 나의 존경을 표합니다. 네, 우리는 주는 대로 받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예수님은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은 그래서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시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뭐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시면 어린아이 특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좀 이기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주는 것도 그냥 못 줘요. 아시죠? 주는 것도 그냥 못 줘요. 의식해야 줄 수 있어요. 의식해야. 우선순위를 둬야지 여러분이 줄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돕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영적 성장의 기회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아이가 원해서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책임질 줄 알고 혹시 그 아이가 그렇게 선택해서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바로 일으켜 세워주지 말고 그 아이가 넘어진 고통을 알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걸 마땅해요. 여러분 자녀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돼요. 보호해줘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보호해줄 것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자녀에게.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남편도 보지 마시고 아내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 시간. 엄마도 보지 말고 아빠도 보지 말고 딸도 보지 말고 아들도 보지 말고 내 자신 한번 들어보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 부활했는 거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어부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뭐예요?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떼어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절대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고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그래? 하고 베드로를 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품어주셨습니다.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성장하도록 주님은 도우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여러분 셀 원들에 대해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장하기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는 방법 3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실제 공부하면서 영으로 여러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공부하시고 의식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언 기도나 고백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 말은 많이 하라는 말이 뭐하기까지? 말씀을 인식하기까지.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 되기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생각할지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까지.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교회 비전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변화하고 배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전을 여러분이 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장은 선택입니다. 성장은 선택입니다. 아멘.